아, 유난히 길고 고단했던 2020년의 한 해, 격리와 다름없는 한 해를 살아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로 고백하면서 2021년 소망의 새해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맞게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제가 준비하면서 송구영신이란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사자성어로 굳어진 이 말은 송구, 묵은 해를 보내고 영신, 새해를 맞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알고 싶어서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는 중에 이 송구영신이라는 말이 원래는 이런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관과에서 구관을 보내고 신관을 맞는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취임식 할 때 쓰던 표현입니다. 옛날 관리를 보내고 새로운 관리를 맞는다, 그런 의미에서 쓰인 단어가 연말연시가 되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이 말의 뜻이 보편 인생이 가지고 있는 바램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구관을 보내듯이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신관을 맞듯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자라는 마음이 대변돼서 송구영신이 우리 가운데 쓰이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묵은 해를 보낸다, 그리고 새해를 맞는다라는 말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에 어폐가 있다, 믿는 자들에게는 어폐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묵은 해를 보낸다라는 말 속에는 주어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낸다 혹은 우리가 보낸다라는 주어가 상정되어 있는데, 사실이 엄밀히 말하면 시간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주체자가 아닙니다. 시간 앞에서는 철저히 객체로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을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지금 2021년이거든요. 우리가 2020년이 너무 아쉬워서 아무리 힘써 노력해서 붙잡고 있어도 시간은 유이 흐릅니다. 내가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 한 해는 송구영신이 아니라 성구영신을 해봐야 되겠다. 성구는 성찰하자입니다. 그리고 반성해보자, 그거예요. 반성과 성찰이라는 것은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본다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좌우할 수는 없어도 흘러간 시간을 되돌아볼 수는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아보는 행위에서는 내가 그래도 우리가 마치 주체가 될 수 있는 듯한 은혜를 누립니다. 2020년을 되돌아봤어요. 한번 성찰해 봤어요. 근데 가장 많이 이렇게 저 자신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한국 사회에서도 회자되고 우리 입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었던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엄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 한 해를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훈받은 내용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쳤어요. 정말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배운 교훈들은 결코 성구해서 성찰해서 잊어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끽했던 모든 일상들이 격리되듯 일상을 보내면서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꼈습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냈던 그 일상들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중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조차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식과 주권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다. 우리가 일상이 다시 회복된다면 이 일상을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회집 예배가 중지되면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성도들이 아마 예배를 드리실 텐데 많은 생각을 했어요. 모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실히 깨닫고 다시 왜 예배가 자유롭게 허락되면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 품었을 거예요.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작은 교회로서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하고 고민해 보기도 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쓰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여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전히 이 시대를 주관하고 계시며 지금도 당신의 주권 섭리 역사 가운데 이 세대를, 이 시기를, 이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안에서 삶을 재정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마지막 시대 영적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삶이 하나님 앞에 정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웠어요. 제가 그 설교를 할 때만 해도 저는 제 마음에 이 바이러스는 여름에는 끝나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백신이 개발되고 이미 미국 중심,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치료제가 항체 혈장 치료제가 이미 개발이 되었고 임상 실험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어서 아마 코로나는 올 연말 2021년이니까 연말쯤 되면 종식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나 그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때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배웠던 우리의 마음가짐 또한 잘 간직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오늘 성구영신, 이게 말은 안 맞는 표현입니다만 그렇게 한번 보내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제가 한 주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이 한 해를 코로나를 통해서 배운 교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우리의 사명을 이사야 성경 6장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6장을 통해서 아주 간결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이라는 별명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그런 장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탄식을 들은 이사야는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유명한 고백이 있지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8절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참된 예배가 세상을 향해 갔던 그의 눈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참된 예배가 하나님을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게 했으며 그 앞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참된 예배는 주님의 구원에 감격하게 하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간구했습니다. 주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의 연약한 심령과 우리 가정을 주님의 교회로 복원시켜 주십시오. 제 마음이 주님 앞에 뜨거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소명장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이후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이사야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코로나를 통해서 배운 그 교훈, 지난 202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다면 그 사명을 어떻게 21년도에 이루며 완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해, 세 가지. 뭘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경험하게 될 고통의 현실을 정확하게 예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에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전에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하지 않아요? 이사야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삶으로 결단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탄식을 깊이 체험하여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나아가도, 코로나를 통해서 받은 교훈이 있어서 사기 충천해서 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해도 삶의 현실에는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이 어려움을 통해 더 주님을 붙잡고 결단할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나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전에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기적을 베풀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개인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더 큰 고통은 아마도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한국 교회는 이전보다 더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고, 아니 들으려고도 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이상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성도가 순종으로 걷는 십자가의 길이 단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습니다. 조롱을 당하기도 했고요, 시험을 당하기도 했고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는 그런 심한 고통은 아닐지라도 안티 기독교의 그 기교한 그런 교묘한 반기독교 정서와 행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많은 성도들이 고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을 연단하는 불시험이에요. 불시험.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단했으면 불시험이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 불시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불시험을 당할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히. 왜요?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교훈을 깨닫고 21년도를 출발하여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갖는 이 믿음의 고백과 내가 가진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2021년도는 2020년보다 훨씬 더 고통이 따르기도 할 것입니다. 불시험이 찾아올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고난이 우리들 연단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겁을 먹지 마셔야 합니다. 만물의 시작을 여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셔야 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믿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전수해 나가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전까지는 송구영신 예배드리면 막 축복, 제가 1년에 한 번 축복 꼭 그때는 빌었어요. 그리고 이때 21년 그 새해에는 이런 비전 꼭 1년에 한 번 그랬어요. 제가 이번 한 해는 그런 교훈을 따라 살아도 성도의 현실은 고통이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인지하며 나갑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땅의 어려움에는 분명히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얼마나 이 말씀에 용기를 얻었는지. 고통의 현실이 따른다라고 말씀만 하면 제가 너무 힘들겠죠. 이사야도 아마 지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말씀하실 때 고통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고통스러운 사명의 길에 대해 듣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쟤네들이 안 들을 겁니까? 주님은 본문 12절에 남유다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는 때까지라고 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 역병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따가운 시선 앞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사야처럼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교회가 충분히 맞고 교회가 충분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 신비스러운 내용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기한이 있다는 기한.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사실 앞에 용기를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 인도할 때 참 그때는 제가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복음서를 강의하고 성경을 강의하고 책을 강의할 때 1월에 개강을 해가지고 8월, 9월 됐는데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쳐. 8개월 되니까 3분의 1 떨어지고 10개월 되니까 힘들다 그러고 방식을 바꿨어요. 4주, 10주, 제자훈련은 29주 그러니까 집사님들, 성도들이 많이 등록을 한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성경 공부도 끝나는 기한을 정해둬야 성도들이 찾아오는구나.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끝끝내 버티고 끝끝내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한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안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더 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고통의 시간을 견딜 능력을 이미 주셨다 하는 거예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이 길을 완주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이 땅을 사는 성도 안에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거룩한 씨로 표현된 이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자손 혹은 종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처음 쓰여졌냐면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에
5절에 처음 쓰여졌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그 후손이 바로 여기 쓰인 씨, 제라라는 표현, 제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씨는 다름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코로나19 시기가 길어지면서 다들 고통을 호소합니다.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또 고통받고 신음합니다. 깊어져가는 시간이, 어둠의 시간에 우리가 많은 고민 속에 있을 때 어디서 힘을 얻어야 할까요? 고통의 현실이 따릅니다. 그리고 정해져 있다는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씨가 되셔서 그루터기 같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소망은요, 그루터기인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작년 어려움을 통해서 받은 그 교훈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고요,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이고 소명을 잘 살아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서도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많은 성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곤고함을 처할 때, 제가 어려움을 청할 때 저를 사랑한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어. 그리고 영원히 사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었고 그 신의 성품의 온전함을 누리기 위하여 그와 같이 빚어져가는 그 장성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어젠가요? 오늘 드렸던 것 같아요. 코로나 제가 2월 달에 이게 생기면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주님, 백신 나오게 해주세요. 치료제 나오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백신 이름 다 알고 어떻게 나오는 거 다 알아요. 치료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뭐 어느 다 알아요. 많이 기도해서 정말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안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사실 정말 인생의 완전한 백신 되시고 인생의 완전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소망하며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주간 동안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송구 영신 예배를 집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고통의 현실이 따라온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까지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